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오늘의 이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식 때 벌어지는 좀 좋지 않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건 너희들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이 문제가 이 성찬에 대한 성찬식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가 없다. 우리가 11장 2절에 보면은 그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 하는 그 좀 문화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내가 너희가 이게 전해 준 것을 잘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한다 하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은 칭찬하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때에 성찬식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식사를 하고 거의 끝에 가서 이제 애찬을 먼저 하고 그러고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인제 그 식사를 같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모여서 같이 식사할 때에 그때 이제 집에서 하나씩 인제 반찬을 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이제 반찬을 해 갖고 와서 자기네끼리 먼저 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해올 것도 없으니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내놓을 수도 없고 자기네끼리 자기가 자기네 해온 것을 갖다가 먼저 끼리끼리 먹고 부자들끼리 먹고 또 나중에 일하다가 늦게 온 이렇게 뭐 노무 일을 하는 정말 그때 종으로 있던 이들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성찬을 하려니 이 무슨 이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인제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찬식을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사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 왔어. 그러고 그냥 부자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난한 사람들은 뭐 거기에 낄 수도 없고 해온 게 없으니까 그냥 쭈삣쭈삣거리고 또 늦게 일하다 온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픈데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찬식이 진행되니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정말 다 포기하고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와서 정말 "하나 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희들은 새 언약 백성이다." 했는데 이런 일이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성찬식 때 그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칭찬할 수가 없고 너희들의 모임이 그래서 이것이 정말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고 악하고 상처 주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러니까는 좀 부자들끼리 모이고 많이 공부한 사람끼리 모이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모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되는데 이제 방해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더 많은 걸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눈 감아 줄 수도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눈 감아 주는 거는 사실 목사님도 비슷한 그냥 생각으로 '아유 뭐 그쯤이야.' 그러나 이제 정말 겸손히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야.'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 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분열이 있다는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 안에서 지금 모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는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나는 어느 정도 생각한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저도 그렇지만 100% 믿지는 않아요.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럴 때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기는 해요. 왜냐면은 전체에서 이렇게 좀 더 부각시켜서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찬식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꼭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내가 믿어진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다.' 하면서 19 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것은 약간 꼬아서 말씀하신 거죠. 정말 너희 중에 파다 이렇게 분열이 있고 막 파가 있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분열이 있고 파로 나눠진 것을 그래야지 누가 옳은 사람인지 이것이 드러나게 되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숨어져 있으면은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는 모르죠, 속에 있는 것은. 그러니 까 드러나고 또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 이것이 이제 파당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지금 옳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인지 나타나게 되기는 하였다 하면서 20 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을 하는 거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기가 가져온 거 이 부자들끼리 먼저 맛있는 거 자랑하듯이 가져오면서 먼저 막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포도주도 먹고 오히려 그래서 막 취할 정도로 막 배부를 정도로 어떤 이들은 너무 시장해서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성찬식을 하겠느냐. 그래서요. 근데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인제 강남의 어떤 그런 데는 그 고위층들 따로 모이고 뭐 또 이렇게 또 따로 모이고 하는 그런 좀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그러니까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건 마귀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그때도 똑같이 역사하고요. 그럼 마귀 역사는요. 우리 집에서 역사하는 거 또 우리 성도님 집에서도 역사하더라고요. 그 똑같은 일이 또 다른 성도님 집에서도 역사하고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층을 나눠져서 따로 모임도 갖고 따로 식사도 하러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파가 나눠지고 정말 빈부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AD 220 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성만찬 때에 "애찬하지 말아라." 하고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렸어요. "먼저 식사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때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니까 "이거 하지 말자." 하고서는 이제 220 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것을 애찬을 금시시키고요. 그다음에 인제 성만찬을 저녁 때 던 것을 이제 "아침에 해라, 아침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리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냥 인간의 그 교만함과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알리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내 의를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악한 마음인 거죠 사실은. 주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발서 준 것이 계명인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22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부자들아 그냥 집에서 먹고 마셔 실컷. 다 집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정말 교회 안에 주님이 그 희생의 그 피로 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는데 이거 교회를 업신 여기는 거냐.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있다고 지금 "내가 칭찬할 수 없다."라고 시작했으나 이거 사실
야단치고 싶으신 거예요. 야단치고 싶 이게 말이나 되냐. 조금 더 가졌다고. 오히려 이웃을 돌봐야지. 그래서 빈곤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들 가졌다고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또 낮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느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거 너희들을 칭찬받을 일이 아니야. 사실은 책망하고 싶어. "너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 조심스러운 거죠. 또 그 부분도. 그러니까 "내가 이건 칭찬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시험 들면은 구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강인하고 직선적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전도 여행 갈 때에 1차 때 같이 갔던 마가가 이 부잣집 아들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다시 중간에 혼자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그러니 두 번째 갈 때 같이 바나바가 "데려가자." 안 된다고. 그래서 아주 심히 둘이 다퉜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그 사역하는 데 방해가 돼 하면은 딱 잘라 버린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마가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마가가 나한테 참 유익하다." 하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편지글을 이제 쓰기도 할 정도로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들의 영성은요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마지막 만찬 때에 이 성만찬 때에 서로 사랑하라 주셨잖아요. 이것이 빠지면은 그 사랑이 없는 그곳에는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것이다. 근데 이 교회는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셨어요. 누구를 한 영혼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인 거예요. 교회가 이 지금 예배당은 예배당인 거예요. 정확히 예배드리는 곳인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너희가 교회. 그리고 이렇게 모여 있는 무리들이 같이 교회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인데 이것을 정말 교회를 없인 여긴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없인 여기는 것이지. 23 절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야." 좀 강력하게 지금 말씀해요.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받은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성만찬에 대한 것은 이것은 주님께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잡히시던 밤이 언제였어요? 그때가 최후 만찬 마지막 만찬 때에 그때에 떡을 가지셔서 만찬 때에 어떻게 했느냐 24 절에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성찬식 때 떡을 가지고 이제 금방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리실 것을 먼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떼어 준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것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제 짐승이 필요하지 않고 내 피로 할 거야. 이제 십 십계명 받을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아름다운 그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어 새 언약을 맺는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고서는 언약 맺은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신약 시대에 살아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야. 이것을 깨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100% 깰 수밖에 없기에 연약하기에 그래서 못 깨게 성령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군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악함이 있잖아요. 그냥 근본적인 어떤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뭘 잘하면은 내 의가 막 나타나고요.
이것과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나를 몰라주면요. 그때는 거의 99%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뭐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줘. 특히 이제 목사님이 몰라주시면은 그때는 100% 시험이야. 정말 100% 시험. 그러니까 그냥 내 의를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마귀의 원초적인 그 교만, 아담에게 그 교만을 심어 준 것처럼 아담이 교만한 것처럼 심어 줬다기보다 교만한 것처럼 인간이 정말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높이고 바벨탑을 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스펙 쌓고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차별하게 하고 내가 오히려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면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이 구원받은 십자가를 정말 아는 그러한 성도라면 정말 내가 가지는 어떤 뭐 교회 안에서 직분이든 세상에서 어떤 명함이든 이것이 뭐 이렇게 자랑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자랑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소망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잖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야. 그 희생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책값을 치르러 오셨다는 거, 이것은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26절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야. 이 성만찬이라는 의미가 뭐냐? 주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서로 발을 씻어 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인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했을 때 바로 이어서 세계명을 주었잖아요. 그랬는데 세계명 관심 없고 "어디 가십니까?" 하다가 이제 수치를 당했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거.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띠잖아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띄었어요. 다른 교회보다 좀 많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였죠.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 성령 가장 충만하셨을 때에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성만찬이라는 게 주님의 몸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 많은 데도 다 이렇게 띄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첫 주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너무 좀 안타깝고 아쉬워요. 이것은 정말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고 다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바라보기에 소망하기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기약이 없다면 뭐 거룩하겠어요. 그래서 신랑으로 표현했죠.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결해라. 나만 사랑해." 이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표현해라 하신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그 주님 사랑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어디 눈에 지금 안 보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말을 지킬 거야.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거야." 그러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 주님 많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이 안 되는데 또 참고 정말 뒷골 땡기듯이 땡기더라도 정말 나를 또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 지킬 수 없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 지금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칭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야. 이거는 죄를 짓는 거야. 너희들이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만찬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차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야. 이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야. 교회는 그의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주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주님을 모신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너 모습을 좀 살펴라. 지금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내 지금 행동하는 이 모습 이것이 죄 짓는 거라는 것을 좀 봐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씻어내는 거예요. 너희를 살펴. 그 사람들 아유 저것들 가난한 것들 지금 왜냐면은 사실은 또 이해는 살짝 되기는 해요. 왜냐면 부잣집에 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들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종들인데 같이 와서 그 한 상에 먹어요? 그 주인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던 종들인데 말입니다. 그때의 그런 어떤 신분의 격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신이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겸손해지고 어디까지요? 정말 죄인들 앞에서 무릎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자라 하더라도 집에서는 정말 내 밑에서 내 밥 먹을 때 시중 들었던 이런 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한 몸 된 거잖아요. 이게 한 몸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거는 자기의 죄를 먹는 거야. 이 성찬이 주님의 몸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과 몸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이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때에 정말 초대교회 때 온전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에 그런 어떤 차별적인 그 사회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병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죄를 마시는 거니까 내 안에 내면을 보지 않으면요 정말 이거는 이제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너무 신기하게 몰라요. 저도 뭐 오랫동안 그러기는 했으나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질병이라는 것이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지만 그러나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죄에 대한 심판인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들이 스트레스 그래서 위장병 이게 뭐 정신적 스트레스가 특히나 공황장애 이런 거는 정말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를 일으키잖아요. 또 탐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높은 뭔가를 이렇게 프로젝트든 뭐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잘 나가는 연예인이든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 그러니 이게 계속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 숨이 안 쉬어져는 이런 불안 장애인 거죠. 이런 두려움에 대한 공포들이 있게 돼요. 이게 스트레스인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약한 병 약하거나 이런 병든 거나 해서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이것은 내 안에 죄 때문인 것이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병원에 가서 증상은 없는데 구황장애도 있지만은, 야 원인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예요. 뭐가 안 나오면 다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제가 금쪽 그 상담소라는 것을 그 박사님이 연예인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갔더니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행복하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유명하신 그분들이 그 여 그래서 인제 거기서 연예인인 걸 저는 인제 처음 아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그 상담하는 내용 보면 이 안에 상처들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거기에 눌려 살더라고요. 야, 이렇게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에 그냥 어떤 분은 처음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상처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댓글에다가 그냥 막 하고 싶은 막 해야 될 말 안 할 말 막 써내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할 말 안 할 말 막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막 칼 꽂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인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세상에서는 흠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에서는 선하게 베풀고 했을 때는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들어 애들도 보내지만, 지금은요 이 매스컴과 이 목사님들과 이 성도들의 그 잘못된 것이 너무, 안 그러던 분이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도 다 목사라고 또 하네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막게 만드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래서 천안 아산 수목회를 하나님이 저는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정말 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1 절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나를 살피는 자, 나를 보는 자, 내 죄를 고백하고 직면하고 회개하는 자,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는다. 이건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징계하시면서 사건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를 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사건의 징계가 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빨리 '아 회개할 때이구나.' 하고서는 더 정신을 차리고 이제 회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어. 이게 중국에서부터 나왔어. 어땠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전염됐어.'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그 심판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이런 연약하게도 하시고 병도 주시고 하면서 정말 이 교회된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또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성만찬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들도 자기 모습을 전혀 보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업신여기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집에서는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집에서도 종이 있다면 정말 그들이 지금 빈곤한 상태여서 종의 직책을 가지고 지금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우습게 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이죠. 지금처럼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 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16 절에 우리가 축복받는 바 축복의 자는 주님의 이 흘리신 이 보혈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야. 주님의 죽으심에.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야.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이것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야.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이. 그래서 그 떡을 계속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잘라서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잘라서 이렇게 줬지만은 그때는 그 떡을 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먹은 사람은 다 먹고 없는 거죠. 뒤에 올 사람들은. 그 뒤에 저 정도 있다 그러면 나는 요만큼 먹어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주님의 몸에 그 피 흘리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 모임이 되니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아름다운 이 십자가를 정말 더럽히는 것이다. 33 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기다려. 기다려야지.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종으로 있어서 주인은 일찍 가서 앉아 가지고 막 가지고 온 거 갖고 신난다고 종이 만들어 준 거 가지고 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고서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종들이 일 다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냐. 우리 한 몸이야. 우리는 한 몸이야. 주님의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어.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 되라. 한 몸이야. 주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누구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한 몸이 되어라.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이제 성찬의 때에서 기다리는 거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 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도 오래 100년이라도 난 참겠다고 말씀하셔. 우리의 육을 벗을 때까지. 그래서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하고 그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4 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들 배고파? 그냥 집에서 다 먹고 와. 이거 뭐 교회에서 뭐 자랑하느라고 거기서 먹으려고 하느냐. 집에서 다 먹고 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거 심판 이것 때문에 죄 짓고 심판받지 않게끔 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다시 또 바로 잡아주겠다.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과 그 최후의 만찬 때 주셨던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살면 돼요. 서로 받쳐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말씀대로 사는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나를 내 모습을 살피면서 십자가에 나도 못을 박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묵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성경만 읽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식으로 쌓아가요. 지식이 있으면은 너가 잘 보여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나를 살피는 거거든요. 나를 살피는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일기처럼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약간 얼굴이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 그러면 내가 '나는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그걸 적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잖아. 이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성령님이 우리들을 거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난 성령님이 늘 우리가 구할 것은요.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님 임하시는 거야. 가장 좋은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가 먼저가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 성령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무슨 말씀이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래서 진리는요, 간단한 게 진리인 거예요.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결국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정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웃을 향하여, 정말 가족을 향하여 때로는 속이 타기도 하고 뭐 속상해서 화도 올라오지만, 나도 기다리니 너도 기다려라. 기다리는 그 동안에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동안에 용서와 사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떠난다."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으나 이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의를 나타내느라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때로는 정죄하고 막말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면서 "너가 이것이 더욱더 죽어져야 온전한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육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내 의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죽어질 때, 그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서 정말 악한 것과 날마다 싸워서 부활의 영광을 삶 속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정말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